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고 복락의 강수를 흘려보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몇 주간 동안 주일 예배 시간에 특별하게 준비된 설교자들이 오셔서 주일 강단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잠시 이제 연약해진 오른쪽 눈 화요일 날 입원해서 수요일 날 수술하고 회복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좀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한동안 눈을 가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아주 내면을 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더 영적인 눈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연약한 영역에 온전한 회복이 있어서 정말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섬기는 그 일에 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하반기 사역과 이후 사역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 속에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난 뒤에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고 흥분에 들떠 있었던 그런 경험 다 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가치 있고 반드시 성취해야 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마침내 설정했던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때 그 상황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경기장에서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운동선수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우승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상을 얻도록 달려가십시오. 훌륭한 육상 선수는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들은 녹슬어 없어질 금메달을 따려고 훈련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금메달을 따려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이 고린도 시민들은 스타디움이라고 불리는 운동장에 모여서 선수들이 운동 경기하는 모습 보는 것을 중요한 오락으로 즐겼습니다. 이 스타디움이라는 말, 경기장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스타디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200m의 거리, 그 정도를 스타디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에서 경기장을 설치할 때마다 이 스타디오 거리, 200m 거리를 규격으로 해가지고 경기장을 지었기 때문에 이 스타디오라는 말이 그냥 관용적으로 스타디움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스타디움 같은 크기, 200m 정도의 그 트랙을 가지고 있는, 그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경기장,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스타디움에서 고린도시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바다와 물의 신이었던 포세이돈을 기리는 이 심의한 대회라는 것을 개최를 했습니다. 대회가 열리면 달리기, 권투, 레슬링, 또 창던지기 한 6가지 종목 정도의 경기가 진행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경기가 뭐였느냐 하면 달리기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기록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은 달리기에 거추장스러운 것을 걸치지 않고 스타디움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결승점을 향해 빠르게 달렸고 구경꾼들은 이것을 보면서 환호했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이런 고린도시에 있는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경기 상황을 보고 십자가를 목표로 사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삶, 십자가를 목표로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당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달리기 경기 선수에 비유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 결승점, 그걸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통과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기대가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겠다는 그 목표를 세워놓고 한눈 팔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전심전력에서 달려가면 좋겠다. 전심전력에서 달려가면 좋겠다. 그 간절한 소원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담아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명령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정,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이 목표를 세우고 순간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기어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걸어가듯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전심전력에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에이든 윌슨 토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1963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감화를 많이 줘서 많은 분들이 읽는 책입니다. 한국에 나온 책 가운데에는 예배인가 쇼인가 이런 책도 있고요. 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40여 권의 책을 썼는데 굉장히 깊은 영향력을 후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이 토즈 목사님이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성장을 계속해서 해가야 되고,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생명적 유기체이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으면 죽은 겁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정체되거나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이분이 분석을 했어요. 자라가야 될 영적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교회들을 계속 분석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 세 가지 종류의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숙하거나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후퇴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멸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어떤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인가 분석을 했는데요. 첫째는 교회 안에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성숙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먹기만 해요. 계속 먹기만 하는데, 받아 먹기만 하는데 영적 비만에 걸려가지고 자기 움직임을 하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더라.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를 못하고 그냥 마냥 보고 서 있는 구경꾼 같은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하나 되려고 하지 않고 분열과 다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성숙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분이 쓴 그 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안은 없이 계속 문제 제기만 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는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은 사멸을 하더라까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이 뭘까요?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제시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달려가는 성도들이 될 때 그 교회의 해결책이 제시되더라,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주는 곳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만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나 신앙생활한다, 틀린 것 아닙니다. 또 육체적 치유를 얻기 위해서, 맞죠? 만병의 대의사 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분 앞에 오면 연약한 우리 모든 육체들 하나님 뜻이 계시면 언제든지 치유받고 회복받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한 중요한 목표입니다. 또 이 땅에 다양한 고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 신앙생활한다, 틀린 것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도 옳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건 역시 옳죠.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본질적으로 제시하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성경은 해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는 사랑의 삶을 사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세히 보면 작은 예수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살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그 작은 예수와 같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육간의 복락의 강수를 그 결과로 부어주신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해한다면 우리 교회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작은 예수들이 함께 모인 우리 서현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에 급급한,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상처의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살만 나는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실제적으로 살만 나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서현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목표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너무 고상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기어가거나 적당히 걸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나요?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달리기 선수처럼 전심전력해서 달려가야 한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다. 그러면 전심전력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려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뭘까?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이라는 스타디움에서, 경기장에서 안이하게 있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본문이 들어있는 이 편지를 보낼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좀 나태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독해보면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최선의 대가를 지불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네 편과 내 편이 갈라져서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해서 일삼았던 상황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그 복음을 위하여, 그 본질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크게 읽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안 받을 것 같으면 그냥 적당히 달려도 되는데, 상 받고 싶으냐? 그러면 이와 같이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여 혹은 전심전력하여, 그런 말이죠. 다름질하십시오. 달리는 선수가 사력을 다해서 달린 이후에 우승의 영광을 얻듯이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생각이 언뜻 나더라고요. 바울은 그럼 잘 살았나? 그 생각할 수밖에 없죠. 바울, 당신은 잘 살았나요? 과연 바울은 최선을 다하는 전심전력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았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과연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이라도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싶은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간혹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이면이 숨어 있나요? 어떤 이면이 숨어 있나요? 솔직하게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너 내 말하는 대로만 해.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그랬지. 그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나요? 내가 행동하는 대로는 따라하지 말고. 그 이중성이 우리 안에 숨어 있잖아요.
내가 행동하는 대로는 따라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 그런 비겁함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말만 하고 지적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과감하게 선언을 하는데, 메시지 성경 번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내가 직접 행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신앙 유머 중에 이런 오래된 얘기 있습니다. 하루는 사탄 대장이 사탄 쫄개들을 모았어요. 야, 내가 보니까 이 지옥에 지금 자리가 많이 비었다. 이 자리를 채울 사람들이 필요한데 좋은 방법이 뭐가 없을까? 쫄개 사탄들이 대답을 합니다. 한 사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상에 가서 성경을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제가 속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갔어요. 또 다른 사탄은 세상에다가 신은 없다고 제가 거짓말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천국도 믿을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하겠습니다. 잘 속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이제 막 갓 들어온 막내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거 참 좋은 일이다. 예수 믿으라. 그런데 지금 믿지 말고 차차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겠다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갔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사탄들이 각각 자기가 이제 유혹해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요, 앞에 말한 두 사탄은 몇 사람만 지옥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말한 사탄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옥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막내 사탄을 따라온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모두가 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차차병에 걸렸습니다. 차차 믿겠다, 차차 성경 읽겠다, 차차 기도하겠다, 차차 봉사하겠다, 차차 헌신하겠다, 차차 하다가 때를 놓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주어진 기회마다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행동하느냐가 곧 내일을 결정합니다. 부정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삶의 터전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나의 모든 일상에서 안이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자랑하는 사명을 그 순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더욱 성숙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그래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더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작은 예수가 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또 살아야 할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신앙생활의 이 스타디움에서 철저한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 훈련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을 오늘 보면 25절과 27절에 밝히는데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뭘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복종하게 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자기 훈련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미죠. 하루를 살아도 주님 닮은 방향으로 성숙되고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사단과의 대적에서 보다 강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 훈련이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깨닫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것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피곤한 주제입니다.
참 이것 쉽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훈련받는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관성 있는 원칙이 한 가지 있는데 뭘까요? 호되게 훈련받은 사람, 제대로 좀 힘들지만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엄청난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적당히 사용하실 사람들은 적당히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사람은 훈련도 시키지 않고 고생도 시키지 않는다. 딱 단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을 열어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흐름은 그게 분명합니다. 쓰시지 않을 사람은 훈련도 시키지 않고 고생도 시키지 않아요. 훈련되지 않고 잘 하지 않은 사람, 고생 잘 못한 사람은 크게 쓰임받지를 못하는 게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호되게 훈련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아도 정말 바닥에서 한번 내동댕이 쳐서 거기를 털고 일어난 사람들,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이 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늘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속에 있으세요? 고난 속에 있으세요? 영적으로 잘 불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간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간으로 삼는 은혜의 용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훈련받고 적당히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눈물이 펑펑 날마다 쏟아질 정도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힘들지만 그러나 호되게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영광을 누린다 보았을 때에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이런 농담은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꿈이 뭐냐 선생님 물어봤더니 저 재벌 2세 되는 게 꿈인데요. 야, 꿈이 대단하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그래 그러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그럽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졸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재벌 2세 될 수도 있죠.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의 영광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그 결과를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하여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1992년도에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렸죠.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 황영조 선수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연습하는 과정에 얼마나 힘이 들든지 도로에서 달릴 때마다, 연습하면 달릴 때마다 내가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고 싶다는 충동을 하루에도 수십 번 느꼈다고. 수십 번 느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버리고 가야 될 녹슬어 없어질 세상의 금메달을 위해서도 이렇게 훈련하는데, 영원히 녹슬지 않을 영원한 금메달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훈련이란 단어에는 기본 자세나 기초가 되는 동작을 되풀이해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반복 연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반복 연습. 훈련받기 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고 내가 편하게 느끼는 대로 자세를 취하지만 운동을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꼭 필요한 훈련을 받으면 더 이상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의 흐름이나 행동 패턴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훈련을 묵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자, 우리가
훈련받아서 도달해야 될 수준이 어디인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수준을 낮게 잡지 마십시오.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까지 도달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의 수준에 도달해야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과 같고 예수님께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는 작은 예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생각으로 믿는다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단지 알고 신뢰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믿어진 말씀을 순종으로 실천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간절하게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아놓으신 표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게 훈련 없이 되는 일입니까? 결코 훈련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리로이 아임스라는 유명한 제자훈련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참 좋아하는데요. 훈련받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한다. 훈련받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한다. 여러분, 냉정한 시각으로 우리 한번 평가해 보십시다. 오늘날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 이렇게 많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영역과 순종의 영역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없죠. 그 단절된 상태가 마음의 복병처럼 숨어서 교회에 애쓰는 믿고 행하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자리에 가서는 정작 몸이 납덩이같이 무거워져 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는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의 기독교가 아니라 실천력이 있는 몸의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은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작은 예수가 우리의 표준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왜 여름에 우리 어린 영혼들을 데리고 성경학교를 합니까? 그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물론 그런 요소도 있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재미를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학교를 하는 거, 수련하는 거 맞습니다. 또 작년들을 놓고 우리 교회 같으면 또 심지어 영성 수련을 하고 또 토요일 온도세로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를 소원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준에 도달하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하여. 그러므로 제시된 또 교회가 또 필요로 해서 개설하고 있는 훈련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 말을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배웠으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거, 성경 공부 교재에 제시된 질문에 정답만 메꾸면 다 끝났다, 난 다 했다,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깨달았던 그 말씀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훈련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2022년 지금 한여름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릴 텐데요,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육체적으로 강건하셔서, 이 한여름 강건하셔서 육체적으로 몸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축복하겠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장부 되기 위하여 개인 경건과 가정 예배와 사랑방 말씀 나눔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제 말씀 묵상의 도구인 찡큐티를 통해서 또 도심지 영성 수련회와 온토세와 주일 계속되어지는 귀한 공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장부, 영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몸짱 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집중력 있게 아멘 하시더니 영장이 되라 그러니까 소리가 작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고 그 육체의 강건함이 지속되기 위해서 더 필요한 영혼도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이 여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26절 보십시오. 본문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이 여름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